자, 오늘 10일갑니다. 전도 캠프와 전문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문 사역이죠. 우리 캠프 안에서 지금 다락방과 또 팀 사역과 그다음에 미션홈과 오늘도 네 번째 전문 사역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전문 사역하면 여러분이 주로 여러분의 직업, 직장 또 내가 하는 사업, 어떤 그 우리의 업과 관계된 그런 현상들을 주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요, 주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넓게 보면 산업 현장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산업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볼까 합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입니다. 뭐랄까요? 아주 소망 자체가 조그만한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의식주죠, 의식주. 이 경향은 점점 심해집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요, 이렇게 꿈이 자꾸 이렇게 작아지고, 뭐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뭐 하는 전부 다 뭡니까? 목적이 뭐냐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뭘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어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사는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주로 이제 육신적인 거죠, 육신. 그죠? 아주 육신 중심입니다. 육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뭐 보니까요, 지금 아예 요즘은 내놔놓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뭐랄까요? 굉장히 뭐 지금요 뭐 집값도 높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요 멀리도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서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번 주 주말에 어떻게 내가 즐겁게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문에 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우리 젊은이들을 보고 지금 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 몇 번 가봤는데요. 옛날에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할 때 어떤 그 장로님이 일본에 갔을 때 장로님이 한번 되게 세게 대접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 했는데요. 내가 온천에 가서 이렇게 대접을 좀 받고 이렇게 하고 식당에 가니까 그 오마카세를 하는 거 아니십니까? 오마카세는 뭐냐니까 그 식당에 가면요, 굉장히 유명한 식당에 들어가면 거기는 조리하는 그 주방장이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해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싱싱한 어떤 재료가 있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여튼 손님을 그냥 대접하는 그걸 오마카세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 서울에도 뭡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스시집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요. 근데 사람들이요 주로 이제 뭐 하는가 하니까 그 오마카세가 한 20만 원, 30만 원 1인분이 그래 하는가 봐요. 그래 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주로 뭡니까?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어떤 손님 접대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한국에는 한 70% 이상이 젊은 뭡니까? 남녀 커플들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요, 이제 내가 결혼을 앞두고 내가 사귀는 그 여자친구에게 남자가 이렇게 뭔가 과시를 하는 거예요, 과시를. 그래가지고 가면 뭡니까? 전부 다 그거 먹었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은 뭡니까? 주로 남자가 돈을 다 냅니까?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예컨대. 뭐 그런 문화가 있다면서 일본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부자일까? 부자는 아니겠죠. 근데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소망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이제 이게 갈수록 점점 더 그래요. 점점 더. 참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그게 육신적으로 굉장히 뭘 먹느냐, 입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경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뭡니까? 아주 갈등에 노출되어 있고, 왜냐니까 굉장히 경쟁이 많거든요. 갈등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방황합니다. 갈등 방황까지는 안 가도 불안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불안하고 눌리는 사람들.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굉장히 뭡니까? 아주 안전한 거 중심으로 해요. 안전한 거. 굉장히 뭡니까? 자기 안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현장에 가면요, 이런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뭡니까? 굉장히 애정에 갈급해요. 이 애정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에 갈급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요, 뭔가 대단하고,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누가 자기를 관심 가져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뭡니까? 사람들이, 민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이런 약간 뭡니까? 애정주의랄까요? 애정중심이랄까?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많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이렇게 뭡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서구 사회는요, 이런 게 있어도 굉장히 천천히 뭔가 진행되는데, 한국은요, 굉장히 어떤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뭐 어떤 뭐 바람이 한번 불면요, 이게 금방 이래 됐다가 또 금방 이래 됐다.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첫 번째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여러분 이 현장을 생각하면 이 신앙이란 말은요,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절에 안 가고 여러분이 교회 오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이런 현장 속에 지금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이득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금방 힘이 났다가요, 또 조그마한 뭡니까? 자기에게 뭐 불리한 게 생기면요, 금방 흔들리고 갈급하고 막 불안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그마한 정을 주면요, 되게 좋아하고 말입니다. 또 뭡니까? 어떤 뭐 조그마한 뭔가 손해가 생기면요,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특별히 렘넌트 산업인들이, 내가 볼 때 진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휩쓸려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벌어라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이런 현장에서 지금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또 심지어 여러분이 여기서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없다. 제가 우리 이번에 이제 주일날 왔다 갔다 우리 병재 있지 않습니까? 병재가 이제, 지금 강남에 어떤 회사를 하나 다니는데, 그 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뭐 다락방 하는 뭐 누구 사람이 막 이런 걸 좀 싫어해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데 하지 마라. 네가 정말로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렇게 인도받아 가야 되지, 뭐 다락방 한다고 누구하고 이렇게 뭐 어떤 그 회사를 가, 이런 거는 나는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병재가 그래도 그런 회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름대로 지가 뭔가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쭉 해왔어요. 그래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기 여러분 판교라고 들어봤죠? 판교는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팍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게 판교는요, 서울에서 조금 이렇게 성남 쪽으로 밑에 있는데요. 그쪽에 뭡니까? 아주 IT 쪽에 뭡니까? 굉장한 일자리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보면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IT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 흔히 말하는 카카오, 근데 뭐 네이버 이런 본사들이 전부 다 판교 다 있어요, 판교. 우리나라의 일종의 뭐랄까요? 뭐 미국으로 치면 실리콘밸리 같은 막 그런 느낌의 어떤 그 현장인데, 이제 병재가 예컨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경력도 쌓고 또 자격증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판교에 있는데 지금 취업을 하려고 지금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잘 생각했다. 또 사귀는 친구도 이제 판교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병재가 혹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병재도 잘 듣기 바랍니다. 판교 같은데 내가 듣다니까요. 그런 데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이 어떤, 뭐죠? 인터벌이 짧아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는 이런 어떤 회사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의 기능 가지고 회사 딱 들어가서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이러고 또 옮기고,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런 사례를 통해가지고 점점 성장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거기는요. 그리고 판교 쪽에 있었던 그 우리 때 조카가 있는데요. 내 조카가 판교에서 게임 회사에 다니다가 지금은 이렇게 뭡니까? 나와서 혼자서 프리랜서로 있는 조카가 있는데, 그런데 얘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게임 회사에 들어갔는데 게임 회사에는 돈도 많이 주는데요. 문제는 한 30 몇 살만 되니까 밑에서 뭡니까? 20대가 굉장히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뭡니까? 이 젊은 애들이 막 올라오니까요. 벌써 30대 후반 딱 되니까 막 혼자서 말입니다. 막 힘든 거예요. 그게 30대 후반만 되면요. 벌써 똥차가 돼가지고 결국은 얘도 이렇게 뭡니까?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지금은 혼자 프리랜서로 일을 합니다.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뭡니까? 삼성이나 예컨대 뭐 LG나 이런 데하고 분위기가 또 완전 다른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나 기술 좋아. 나는 뭡니까? 이 돈도 많이 벌어. 나는 지금요 굉장히 뭡니까? 뭔가 이렇게 뭐도 있지만 얼마나 속으로는요 이렇게 뭡니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요 불안하고 그게 누가 조금만 이렇게 뭡니까? 조금만 다가가서 뭔가를 해줘도 그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지금 그렇게 됩니다. 갈수록 점점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데가 어디냐? 판교. 지금요 보니까 뭐 야당 대표가 대장동 해가지고 어쩌고 한 게 전부 다 뭡니까? 판교 옆에 있는 뭡니까? 그런 어떤 그 아파트 촌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요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우리 함안에 사는데 막 판교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 몰라셔도 되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판교를 예를 들었지만요. 지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울산을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울산에 살 때만 해도 울산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요. 울산에 가면 전부 다 현대 아닙니까? 현대. 그죠? 현대인데 울산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의 작업복을 입고 울산은요 양복 아무 소용없어요. 현대 작업복을 입고 현대 유니폼을 입고요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밥 먹고 술 마시고 해도 전부 다 공짜로 뭡니까? 그 외상으로 다 해준대요. 그 정도로 그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가보니까요 그렇게 잘 나갔던 울산이 내가 볼 때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왜 그러냐니까 현대자동차든 그다음에 뭡니까 거기 현대중공업이든 그 있는요 나이 든 사람들이 안 나간대요. 안 나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안 나갑니까? 나이 든 사람이 왜 나갑니까? 자기들 나가면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요 완전히 전부 다 뭡니까? 여기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요 지금 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도요 거기에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젊은 애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데 지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특히요 젊은 여자들이 지금요 많이 없대요. 왜요? 전부 다 뭡니까? 중공업이든 근데 자동차든 뭡니까? 주로 남자들 직업 아닙니까? 남자들 직업.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컨대 뭐 어린이 뭡니까 뭐 애들 어린이집을 하든지 이런 거밖에 직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층 여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막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벌써요. 울산이 우리나라에 그래도요. 굉장히 이 광역시 아닙니까? 광역시인데도 지금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떠나니까 참 큰일 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딱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도 안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현장 속에서 내가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이게 흔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에는 전도고 뭐고 우리는요 꿈도 못 꿀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라 하면 여러분이 뭐든지 내가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달란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앙과 뭐죠? 전도를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전부 다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이렇게 한계가 있는 우리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 때문에 딱 준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그 제일 여러분이 많이 놓친 게 뭐냐니까요. 내가 겪었던 경험들입니다. 이게 굉장한 달란트예요. 이게 우리 주로 이제 불행한 경험들 있잖아요. 불행한 여러분이 불행한 경험들 속에 하나님 계획을 놓쳐버리니까 그게 자꾸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추고 싶은 거죠. 그죠? 내가 불행한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전도로 연결 안 시키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알까봐 자꾸 우리 두려워합니다. 맞죠? 아니요. 여러분이 조용히 그렇다고 여러분의 불행한 경험을 뭡니까? 떠벌리라는 말이 아니고 눈을 제대로 딱 열고 딱 쳐다보면요. 현장에 나처럼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죠? 사람들이 알까봐 막 시시하고 막 속으로 갈등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요, 딱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요, 여러분의 경험보다도 신앙으로 성화된 바로 그 경험이 바로 달란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늘 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갈렙 제자 우리 어르신들에게도요.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생각이 틀렸다니까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늙으신 게 그게요 달란트입니다. 신앙으로 제대로 딱 뭡니까 무장이 되어지면 뭐죠? 늙은 게 그게 늙었다면 사람들은 자꾸 낡았다. 이게 약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늙었다는 게 그게요. 얼마나 우리가 노련하고 원숙해지고, 그죠? 전문성이 있습니까?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10년, 20년 살았는데 나는요, 한 60년, 70년 살면서 전장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전문성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다. 이거 찾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신앙 제대로 안 가지면 여러분부터 막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지금부터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딱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이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면 여기에 누굽니까? 사람이 있죠, 사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뭐죠? 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리기를 원해서 나에게 붙이신 나의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 세상 현장, 산업 현장의 모습을 쫙 보면서 자 여기서 이걸 여러분이 없애버리고 이거 말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 속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여기 전문사역 가니까 여러분 대단한 걸 공부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전문사역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딱 가진 거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직업이 뭡니까? 그냥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한빛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흔들려 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딱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성도 전체가 흔들려도 우리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면 일단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건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우리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면 좋겠지만 설교를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나이에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막 공부를 하고 방법을 쓰고 한다고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설교는 뭐냐니까. 설교 이거는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는요, 내 편의 문제보다 설교를 듣는 사람 편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설교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요, 나는 그냥 설교가 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요, 내 혼자 밤새도록 연구하고 내가 주석을 보고 공부하고 심지어 뭐 분석하고 암만 해도 소용없는 거죠. 내가 예컨대 예화를 재밌게 만들고 그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재밌는 이야기 하면 웃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로 끝내는 거죠. 그거는 사실 보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딱 볼 때,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죠? 정말로 자기 딱 생명 걸고 목회하는구나. 이 말은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요한, 하나님이 이 목회란 것을 나에게 중요한 달란트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이면 일단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신뢰라고 말합니다. 신뢰. 그죠? 여러분이 저를 딱 볼 때, 일단 내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신뢰가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마음은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요, 최선을 다해서 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가 진짜 해보니까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전체 다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성도들이 교육자들 인정 안 하고 신뢰가 딱 안 되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넓히면 우리 장로님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을 딱 볼 때에 우선은요, 장로님에게 마음이 열려야 돼요. 뭐를 어떻게 해라, 방법을 가르치고,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다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 딱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고 좋아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고 웃는 사람은 딱 두 종류거든요. 사람이 머리가 약간 모자란 사람 아니면, 그죠? 세 종류구나. 우리 또 예림이 같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예림이는 원래부터 저를 보고 막 웃기 때문에. 왜 그렇겠습니까? 좋으니까 웃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웃으면서, 당신 기분 나빠. 이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좋다는 말은 뭐죠? 내가 예림이가 나보고 내가 남자라서 좋겠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마음이 확 열립니다. 이것도 아닙니까? 그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난 목사님이 좋아요. 목사님을 신뢰해요.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죠?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교육자들,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들과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뭐를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라, 이런 이야기,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하면요, 학교 가라, 이거는요, 그 학생들에게 그건 기초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하느냐? 일단은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신뢰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임하고 있다는 일종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내게 맡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함께 뭐죠? 함께 여러분이 같이 울고 웃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딱 전하고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요, 복음을 내가 잘 이해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믿지 다른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을 딸딸딸 외워서 해보세요. 전도 안 돼요, 그거. 내가 늘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뭐 하느냐? 완전히 섭득을 딱 하고는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전도장에 가서는요, 우리가요, 굉장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거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또 나에게 붙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로 보면 이게 뭐냐? 야, 이걸 잘하는 사람을, 내가 흔들리지 않은 신앙 가진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늘 말하는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진짜 소중하게 내가 이렇게 뭡니까? 갈고 닦고 하면서 요 하는 사람을 뭡니까? 기능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장. 사실을 이 두 개만 하면 내 현장은 그때부터, 그죠? 바뀌어집니다. 실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가 문화서밋이라는 단어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전문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전문사역을 이렇게 생각하고, 자,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전도캠프가 계속하면 전도캠프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경제 축복이다. 물론 이 경제 축복이란 말은,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라는 축복을 직접 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경제 현장에 어떤 것이든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요, 사방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함께 뭡니까? 모든 뭡니까? 이런, 일종의 만물의 보화를 가지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거는 여기 보니까 상식이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15개 나라의 사업인들이 여기 재벌이라 해놨는데, 재벌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고요. 재벌이라 하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돈이 되게 많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냥 산업하려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왜 왔겠습니까? 왜 온 줄 아십니까? 장사로 왔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예루살렘에? 왜 왔겠어요? 모릅니까? 예. 네.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온 거 아닙니까? 성전에 온 거 아닙니까? 성전에. 흩어져 있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규례적으로 자기들이 다니러 왔는데, 거기서 뭐 성전에서 뭘 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9장에도 뭡니까? 현장에 지금 많은 경제 축복이 준비되어 있죠, 이게.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실제로 사람인인데, 그냥 겉으로 볼 때 사람인인데, 이 사람이 딱 뭡니까? 실제로 이 경제를 위해서 일종의 뭡니까? 이 전문 사역의 사역자로 딱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현장에, 예컨대 10장에 보니까 비장, 백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꽉 흩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요, 제일 우리가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인입니다. 사람인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인인데, 이 사람들의 현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사람. 이렇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소망 가지고 뭡니까? 매일 오늘 돈 벌고. 그래, 옛날에 보면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집에 가면서 뭡니까? 이렇게, 막걸리 한 잔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추전 하나 시키고, 그냥 하나 먹고, 그 행복으로 그냥 또 집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또는 이렇게 일용직에 일하는 이런 분들, 이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젊다 이래요. 요즘은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단어가. 소확행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거 많이 우리 들었냐? 소확행이 뭐냐니까, 소소하고 소소한데 확실한 행복인 거예요. 소소하긴 소소한데요. 그냥 내가 말입니다. 그냥 집에 가서 말입니다. 저녁에 퇴근 딱 하고, 그냥 집에서 가족들하고 맥주 한 잔 딱 시켜가지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구워가지고 먹고, 알딸딸해지면 저녁에 그냥, 행복하다. 이러고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일 나가지고 아침에 되면 그냥 또 씻고, 회사 가볼까? 갔다가 말입니다. 점심시간 되면 오늘은 내가 뭘 먹지? 이런 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벌써 11시만 되면요, 일단 벌써 막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늘 내가 점심 메뉴를 뭐 먹을까? 해가지고, 그럼 요즘 스마트폰에 다 안 뜹니까? 오늘은 이거 먹어야지.
퇴근하면 내가 누구 만나가지고, 저기 새로 뭔가 카페가 만드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지.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소확행이라 합니까? 지금은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꾸미고 뭐가 없어요, 전부 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조금만 신앙이 있고 조금만 이 부분을 생각하면요, 진짜 우리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쭉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굴라고, 이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왔는데 쫓겨날 때 자기 부인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나와서 뭡니까? 오늘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업 때문에 바울을 만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경제란 말, 경제 축복이란 말은요, 경제 자체도 되겠지만 이 경제 현장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경제란 것이 우리가 잘 보면 이게 전도의 문이 되지만요, 잘못해버리면 이게 전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를 하면서 캠프 이후라기보다 캠프 안에서 전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내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단 사이비 때문에 막 지금 영상이 막 올라가지고 정명석인가? 그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 하다가 그게 이제 전에 한번 이렇게 그거를 방역을 하려 했는데 그쪽에서 방역을 못하게 법원에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딱 이렇게 막혀 있다가 이번에 법원에서 오케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요 그걸 했는 모양인데 그게 지금요 많이 돌아다니는가 봐요. 저는 신문에 보긴 봤는데 내용은 뻔하니까 안 봤어요. 우리나라에 한 4개 근데 그 사이비 어떤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저한테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참 이 사이비들 이단들 때문에 큰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은 우리 같은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솔직히 그런 사람은 큰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영석, 그 다음에 무슨 그런 거 별로, 신천지 이런 거는 별 큰일이 아니에요. 내가 늘 말하지만요, 우리 속에 이단, 유사 사이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죠? 내가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하다가 뭔가 좀 잘 되고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나도 모르게 뭔가 약간 이상하게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확 이단이고 확 사이비가 아니니까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남 보고 말합니다. 저거 이단이야, 저거 사이비다, 왜 저래?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유사하게 자기가 속는 겁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내가 보기 심각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요, 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우리 정통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지금 교회들이요, 정말로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가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그거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제가 우리 모교회라고 제가 대구에 가면요, 대구에 대구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영남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원래. 그런데요, 그 교회는요, 하여튼 교회의 이 라인 자체가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그런데 저거들은 뭐냐니까요, 목사님 막 오면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쫓아내고 이래요. 그래 내가 볼 때 자기들은 뭐죠? 자기들은 지금 우리는 정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 짓을 해도 괜찮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다가, 그죠? 교회가 완전히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모른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정명석 같은 사람은,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여러분 보고 나는 여자를 한 10,000명쯤 강간하는 게 내가 그게 목표다. 이러면요, 그러면 내가 미쳤지. 안 그렇습니까? 내한테 누가 속였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그런 게요, 지금. 이런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여러분, 내가 캠프라고 하니까 우리가 캠프를 해서 막 뭡니까? 막 극적으로 전도하고 사람을 뭡니까? 막 동원시키고 우리가 부흥시키고 하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가 자꾸 일하러 간다니까요. 그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내가 이런 말 하면서 내 뒤에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이야기 할 거 없고 남 정죄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요, 이거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렘넌트 후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잘 지금 자라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진짜 그게 내 기도고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깨끗하게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 가지고 뭘 하느냐? 전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죠? 문이 열립니다. 15개 나라의 문을 연 게 아니고 열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려고 집회를 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무슨 일이냐?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져가 막 시끄럽게 하니까요. 무슨 아마 올 때 여기 싸움 났나? 여기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딱 이렇게 뭡니까? 구경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전문사역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전문사역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만남이라는 게 나오죠.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뭡니까? 사렙의 축복. 그 다음에 특별히 후대. 어떤 여기에 보면 회당이라 하면요. 후대도 되고 일종의 문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예림이는 앞으로 이사 딱 가면 거기서 조용히 뭐 하느냐. 조용히 대구 지역과 그 지역을 살릴, 그죠? 전문 사역, 내지는 뭐 미션홈, 뭐 이러면 뭐라도 괜찮아요. 거기서 다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의 축복.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뭡니까? 우리 군이라는 그 현장, 특별히 사업인들, 특별히 그 후대들, 그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요. 거기서 막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가는 거예요, 조용히. 그걸 하라.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문제가 올 때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그죠? 현장에서 현실을 부딪히면 또 놓치고, 우리가 또 사람 때문에 복음 또 놓치고, 그죠? 시험 들어서 내가 막 복음 놓치고, 그죠? 오히려 뭡니까?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또 복음 놓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와야 구원의 감사가 오죠. 여러분이 확신은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딱 가지고, 여러분 진짜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을 딱 봅니다. 심지어 종교가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막 흔들린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저거는 교회 다니면서 저기 집사라면서 왜 저러나 이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이 딱 흔들리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집사 같다 이런다니까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모르고 저 사람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보세요. 이 사람이 갈급해져 보세요. 갈급해지면요, 누구한테 이 사람이 손을 내밀겠습니까? 안 그래요? 평상시 술 친구한테 손을 내밀겠습니까? 자기하고 경쟁하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겠어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저거 완전 진짜 예수쟁이 저거. 이렇게 말해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은 뭔가, 단단한 뭔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맞죠? 이게 여러분들 기도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확신은 뭐라고요? 세상 앞에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쓰는 거예요. 정리의 확신. 세상에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인도한다. 이 확신. 그래서 여러분 작년 우리가 초에 내가 설교했죠. 하면 여러분 그냥 확신이 아니고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5가지 근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딱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마디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거 딱 가지는데요. 아까 말했죠. 여기서 중요한 언약 놓쳐버리면 그거는 전부 다 뭐죠? 전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여러분이 언약 제로 딱 품어버리면 뭐죠? 이게 전부 다 전도의 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산업인들은요 최고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니는 직장은 우리 목사님의 목회하고 똑같다. 나는 현장 목사다. 현장 목회자다 생각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딱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요? 이런 사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뭐냐니까 결국은 내가 나의 것을 제대로 누리는가에 중요한 뭡니까? 척도가 신뢰입니다. 신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마음문 열리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큰 걸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진짜 섬기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또 여러 가지 달란트 현장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현장에 지금부터 전문 사역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의식주 문제, 육신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올까봐 정말로 갈등하고 불안해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조그마한 우리가 냉수한 그릇을 우리가 대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신뢰를 할 줄 미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캠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캠프에 합당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여기에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사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